영국의 그 소설가 썸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작가는 달과 식스펜스라고 하는 문 앤 식스펜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은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 일생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 인상파 화가인 고갱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인류의 보편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렇게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정리하고 프랑스에 가서 그림을 공부하고 그림의 화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인, 그러니까 노블 세비지,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고귀한 야만인 속에서 인류의 보편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타히티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요. 그래서 완전한 원시 상태에 있는 그런 섬에 가서 그 원시적인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 또 뭐 문명 이전에, 다시 말해서 문명의 때가 없는 원시인들은 정말 그 인간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에서 타히티 섬에 가서 그 여인들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는 정말 그 성공적으로 문명의 찢기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보편자 또는 인간의 모든 어떤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보편자를 만났다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였던 이런 그림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그 왼쪽에 보면 이 그림의 그 제목이 쓰여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입니다. 현재 그 보스턴 미술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왼쪽 귀퉁이에 완전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그림을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갱은 통상적인 그 그림 보는 방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그림 보는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데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라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타히티 섬의 여인들의 아름다운 관능적인 것 또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만족들 또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갱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주 제목에 관한 한 복음에 비길 만한 철학적인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 자기의 최후의 작품이고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한 인물은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놀란 채 감히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한 늙은 여인이 왼쪽 끝에 보면 늙은 여자가 죽어가는 그 상황이 나오죠. 이 늙은 여인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벌하는 영원한 문제, 오 슬픔이여 그대는 나의 주인이라. 운명이여 그대는 얼마나 잔인한가. 나는 언제나 패배하면서도 반항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갱이 발견한 것은 이 왼쪽 그림에서 자기가 보라고 한 데서 보는 것을 보면 죽어가는 그 여인과 이상하게 생긴 새가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고갱은 이 그림을 완성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보편자를 찾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은 바로 이와 같이 허무와 절망, 죽음밖에는 발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서의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의 문맥은 48장 이하,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3장 그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43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에 돌아오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이 47장과 48장은 그 땅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착해야 될 그 땅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재분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성전도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굉장히 기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방향이고 내용들이 그냥 툭툭툭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관계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땅이 돌아와서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재분배해 줘야 되는데, 땅이 오염됐고 땅이 부패되어 있고 땅이 더러워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탐욕과 불의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48장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뒤로 연결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전부 다 정방향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정방향은 지성소가 정방향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한 정방향이어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일상의 삶 자체가 정방향이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내다보는 그러한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완벽한 그 세상이 될 것을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이제 봅시다. 1절 이하 2절에서 나와서 보면, 생수의 근원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의 그 남쪽, 성전의 문 입구에서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있죠. 동쪽 문을 향해서 있는데 그 동쪽 문 있는 데 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 장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솔로몬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바다가 있던 곳입니다. G.K. 빌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전의 그 틀 안에 제단과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땅과 바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경이 5m밖에 안 돼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씻고 재물을 씻는 그런 바다에 물을 받아놓는 이게 커다란 그 대야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바다라고 이름을 칭하고, 제단은 원래 이 땅에 있는 땅을 의미해서 제단과 바다는 하나님, 이 땅과 바다와 이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 40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성전 투어가 나타나는데, 성전 투어 속에서 나타나야지는 그런 성전의 구조는 또 거기도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 성전의 어떤 모사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이 바다가 있던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생수의 물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원래 동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만 그쪽으로 들어오고 동문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나갈 수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이 북문으로 나가서, 에스겔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가서 보니까 그 동양은 바깥문으로 이르는데 물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언뜻 보기에도 이렇게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흐름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밖으로 나가서 점점점 갈수록 이제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강은, 이 처음에 나오는 강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보잘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작은 겨자씨알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눈에 띄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역사를 바꿨고 세상을 범람한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도 처음에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다 밀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모임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급기야는 영국 교회와 영국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대한 부흥의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를 비롯한 그런 옥스포드의 그 기도 운동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수가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수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무례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당시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그 성경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들을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항상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때 그곳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면 고갱처럼 허무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 말씀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도 물이 공급된다면 그곳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만 희망이 있다라고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생명의 강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처방을 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심리학의 문제다. 등등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의 처방이 한 번이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볼 때, 지금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아주 미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루시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개혁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과감하게 아주 보기 좋게 그들을 승리하고 다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당장 그러자마자 비를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승리한 이후에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해요. 사환에게, 자, 지중해 쪽, 저 서쪽 바다 쪽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사환이 가서 보고 없습니다. 아직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서 하라. 7번째 가서 보고 오니까 사환은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에게 내려가서 곧 엄청난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바닥만한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로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면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처음에 흘러나온 물은 아주 실개천이었어요. 그런데 1천척을 갑니다. 1천척이면 하여튼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450m쯤 갔더니 어느 정도 됐어요? 발목만큼 갔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가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1km 정도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무릎만큼 닿고 또 1천척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 1500m 갔어요. 허리쯤 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가니까 약 한 2km 정도를 가게 되니까 누구라도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올 때는 세미한 그 물이 점점점 멀어질수록 아무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거대한 강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멀리까지 간 후에야 큰 강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단번에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또식으로 신앙이 확 점프하기를 원해요. 꿈 한 번 꾸고
어떤 집회에 가서 체험 한번 하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거룩한 성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꿈꾼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도 우리가 손댈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딱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할 때도 하늘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식을 개선하고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해요. 요즘 시중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계의 왕의 재정학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제목 자체로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거죠. 4년 만에 20억의 빚을 갚고 100억대 재산이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의하고 돌아다니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아마 그분이 안 간 데가 아마 더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왜 그런 사람들이 유명 강사로서 돈을 긁어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또식으로 단방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개선해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방식과 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더디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강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유대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이방인 포로 출신, 저거 아무런 우리하고 연고도 없는 게 우리의 지도자가 됐다니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동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넘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터득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이 메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도록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냥 30세에 당시 최고의 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그냥 한 번에 딱 주어진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총무로서 일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 때문에 잘못해서 들어왔고 무슨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세세하게 다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단지 꿈만 해석해가지고 그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30세가 됐을 때는 애굽 국가 전체를 다 손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된다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능히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고 고집불통의 세상이 변화된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당시의 왕,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아리우스파에 다 넘어가 버린,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추방을 받았고 죽음의 고통을 여러 차례 넘겼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정통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권주의자들, 당시의 황제가 그를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이단들이 그를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보존하셨고 세상은 그를 넘지 못할 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좁은 소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로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능력한 것,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은 성경 공부에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비방을 하든 어떻게 조롱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배가 법칙이에요. 배가 법칙. 우리가 하나에다 둘 더하면 셋이 되고 셋에다가 둘을 더하면 5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서 가면 처음에는 더 돼요. 1 더하기 1은 2고 그죠? 2 더하기 1은 3이고 계속 이렇게 더디게 나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 더하기 2는 4지만 2 더하기 2 곱하기도 4죠?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지만 4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돼요. 그죠? 8에다가 2를 더하면 10이 되지만 2를 곱하면 16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렵고 답답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실패하는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깊어지게 되면, 앞서 우리 에베소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그 광대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면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배로 되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처음 몇 년 동안 금방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주 미미한 물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로또식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2000년 교회사가 풀지 못한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신문 광고까지 하면서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이단들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그 많은 위대한 작업들을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풍부한 영적 자산들을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성경 공부에 정진한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강, 진리의 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